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강림. 내릴 강자 임할 임자 위로부터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혀 같은 불이 위로부터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120여 명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는 교회 뭐 수도원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사실 그런데 교회는 도 닦는 데가 아니고 수도하는 곳도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임하고 그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500여 문도가 있다가 그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고 마지막에 120여 명이 남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았는지. 성령을 보여줘 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심이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올려드립니다 그러는데 내 안에 계세요. 뭐 하나님이 구말리장청에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주여 그러면 알았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고 내게 성령은 말씀 가지고 내게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만 하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인도할 때마다 순종만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만 잘 받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아멘 그런 말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녀를 두자로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고아보다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고아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고아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너를 도와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내가 오히려 이 땅에서 떠나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 계실 때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함께 주는 거예요. 동강 집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동강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늘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동강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남강 집사님, 서광 집사님, 북광 집사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어요. 늘 저 혼자였어요.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꽤 많았는데 전부 여자였어요. 10몇 명이 전부 여자고 저 혼자 남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하고 놀아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가까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저 혼자 했어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걸 믿고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뭘 할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늘 그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늘 일기를 쓰는데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그걸 보니까 제가 일기 쓴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가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외국 여행 이렇게 아무도 혼자 가려면은 영어도 잘 못하지, 그쪽 지리도 잘 모르지,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가이드하고 함께 가면 걱정할 일이 없어, 그렇죠? 다 아니까 가이드가 다 안내 다 하고 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알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요. 근데 이 마귀나 이런 거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세상 모든 신들보다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한테 불안을 주고 초조를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이런 모든 이런 그 마음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보고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시골에는요, 요즘에 산에 멧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멧돼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 시골에 늑대도 없어지고 호랑이도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산 속에는 이 멧돼지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이 멧돼지들이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걸 전부 뒤집어가지고 고구마 심어놓으면 고구마 밑에 다 그냥 갈아 엎어버리 아주 완전히 없고 이렇게 감자 밑에 다 엎어가지고 전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농사를 완전히 막 폐농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멧돼지요. 멧돼지가 뭔 돼지인지 알아요? 산돼지가 멧돼지요. 멧돼지들이 있는데 완전히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똥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비닐이 봉지에 호랑이 똥 가져와가지고 호랑이 똥을 요만큼씩 여기저기 밭 입구에만 딱 놓게 되면 이 돼지들이 근접도 안 해요. 가면 저기 가면 호랑이 잡아먹힌다 그래가지고 벌써 냄새 맡고 아무도 안 해요. 시골 가면 가르쳐줘요. 점치는 데 가봐요. 무당 굿하는 데 가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강신무당은요 금방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가달라는 거. 좀 여기 우리가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좀 가달라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보고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 때인데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량 제사장들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벗개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마당에 끌고 나갔어요. 벗개만 끌고 가면은 그냥 전쟁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벗개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걸 보고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막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벗개를 빼앗아가고 전쟁이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벗개를 가지고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신이 너희들 신보다 더 세다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 복대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신이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냥 몸뚱이만 그 앞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냥 막 죽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복대를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니까 거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또 딴 데로 옮겨 또 마찬가지예요. 그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복대를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당할 정도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 물어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제 인도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습니다.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이길 자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귀신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 거 알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네?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자꾸 모르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슬슬 눈꺼풀이 내려오게 만들고 이렇게 그래도 자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는 너희 혼자다. 너는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마귀가 자꾸 나를 졸리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고 나에게 기운을 빼고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야, 나 오늘 교회가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깨우치는데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자꾸 무시하고 성령을 자꾸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가 이렇게 불을 자꾸 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게 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예수 모른다. 예수와 같은 낭이 아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인간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묻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여자아이 앞에서도 몰라 나는 예수 몰라 이러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반드시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지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지 이름이 자꾸 나타나기를 바라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잘 안 해요. 주님이 자꾸 드러나게 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 받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세계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가 된 게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방언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어요. 이 오순절 날에 여기저기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막 다 하는데 이 귀에 다 통역이 돼가지고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기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이런 기계. 뭐 어떤 나라 말해도 그냥 자동으로 귀에서 그냥 해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그런 방언,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뭐 샬라샬라 하면 금방 통역이 돼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면 방언이 달라요.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성령을 받으면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알죠? 조만식 몰라요? 조만식은 원래 술꾼이고 도박꾼이고 이 불량배였어요. 싸움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은 아주 좋은 가문이었어요.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주 잘못됐어요. 어느 날 외국 선교사가 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술만 처먹고 이렇게 다닐 거냐. 물론 외국 사람이 술만 처먹고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술만 먹고 이렇게 다닐 거냐고 이렇게 막 호통을 쳤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조만식 선생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라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산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자기 밑에 똘마이들이 아주 많았는데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할까 성령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성령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답답하고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물어봐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준다고 여기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디 길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귀로 막 이렇게 내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외웠던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주는 음성인 줄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 사무엘라 5장 9절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 노하우가 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군에게 쳐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익숙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대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여쭈어 이르시되, 5장 19절에도 있고 5장 23절에도 있고 계속해서 다윗이 여쭈어 하나님께 여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하는 습관이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전쟁할 때 저쪽에 무기가 좋다, 군사 숫자가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지금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전쟁할 때 하나님께 안 묻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집사도 권사도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초원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찾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만 자꾸 찾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의원만 찾고 양만 찾고 딴 것만 찾아.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북왕국은 BC 722년에 다 망하고 남왕국만 이제 남았는데 남쪽 유다 나라에 이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모든 지방은 다 점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인데 사네립이 항복 문서를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펴놨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하라고 저렇게 18만 5천 명 군사가 지금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방백들은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걸 알고 미리 다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전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안 믿고
저들 생각대로, 저들 판단대로 그렇게 움직이다가 죽임을 다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날 하룻밤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애굽 나라든가 모두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대단하다 막 모두가 칭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은 실망하는 거 내게. 주님은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하다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다는 거고 성령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해라. 그때부터 성령은 소멸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오게 되는가 하면은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그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예언까지 했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기를 계속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데 말을 안 듣는 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있다가 성령이 자꾸 소멸되고 하면 뭐가 오냐? 마귀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소금을 치기면 찬송을 부르면 그게 이제 마귀가 조용했다가 또 찬송을 끊으면 더 막 이렇게 그 사울이 너무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역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이제 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깨끗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전에 귀신이 있다 나갔는데 이번에는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7을.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인간들은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싸나워지게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인간보다가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아주 잔인한 인간이 되어져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잘못된 인간들이, 여러분, 소련도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히틀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지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기쁘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내게 무슨 깨달음을 주고 할 때 내가 잘 깨닫고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은 기뻐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예수 믿는 게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나에게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천당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와 평강,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우거지가 가득 끼어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생지옥 같으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렇게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그럴 때는 결정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불안을 줍니다. 초조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도 평안하게 되고 나라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누가 썼느냐 하면은 수도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건데 여자 목사예요. 근데 이 여자 목사가 목사 되기 이전에 늘 마음의 슬픔, 좌절, 거절감, 불안, 그 다음에 또 늘 자살 충동, 그래서 마약, 그래서 술, 그걸로 이겨내려고 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겨졌어요. 전에는 절망의 마음이었는데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게 되니까 살만한 거예요. 너무 기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왔어요. 새롭게 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성령께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엘리의 가문이 왜 망했는가? 왜 몰락했는가?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애 낳았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집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다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런 가정이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늘 그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칭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상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근히 사람들이 저한테 설교 잘했다고 이렇게 막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저한테 가져오는 소리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뿐이지 지가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벌써 이 마귀가 그거는 내한테 속삭이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은근히 사람들이 내가 기도 잘했지 이런 소리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물론 여기는 없지만 딴 동네는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사람한테 들으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가 저 멀리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3만 명을 이제 그 사람들은 3만 명이 나와서 이제 그 법궤 옮기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색시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고 아이고 천한 것이 목동이 왕이 되더니만 천한 짓을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저래 천한 인간이 저렇게 한다고 막 다윗을 업신여기겠어요. 이렇게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한 거다.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이보다도 더 찌그러지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영광 받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춤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한 미갈은 애를 못 낳는 성녀가 되고 말았어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모든 하는 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